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들과 지금 성전 정화에 대한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포도원 농부 비유는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농부가 계속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의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그때 주인이 와서 농부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의 식민지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로마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과격한 단체는 아니지만 이 안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서 지금 로마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협의하고 이 사람들과 잘 지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헤롯 땅이 누구냐면 로마의 통치 아래서 그들이 준 이 부여받은 권한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 당연히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있죠. 더 큰 적을 위해서 우리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지금은 싸우지만 연합하자. 지금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 서로 이제 같은 부서 안에서 치고받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기 어떤 상무나 전무님이나 다른 부서에 무슨 부장님이 딱 와서 우리 팀에 아주 뭐 어려운 일이나 좀 약간 부당한 일들 딱 맡겨요. 그럼 그때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좋은 의도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연합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와 정말 역시 주님을 통해서 한 몸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낸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방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3절 보실래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12절의 그들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떠났는데 12절에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게 아니고 다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어떻게 반박할 수 없어서 후퇴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일부 후퇴를 하고 다시 내가 반격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왜 보냈을까요? 13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에. 트집을 잡기 위해서라고 할 때 책 잡는다라는 게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올무를 씌운다는 것은 공경에 처하기 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말에
대화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잘못된 말을 하게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낸 거예요. 공경을 당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공경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잡는 거는 그냥 심술이 나거나 기분 나빠서 책 잡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 이미 앞에서부터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근거를 이들에게 잡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거를 마련해라. 그러니까 이들의 임무는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대화해서 꼬투리를 잡히게 한 다음에 공경에 빠뜨려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 죽음을 당하게 하기 위한 그 방법, 이거를 위해서 임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이들은 좋은 의도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죠. 근데 와서 어떻게 하냐면 사탕발림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먼저 예수님께 칭찬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 이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거리끼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는 분이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거는 정당하고 진실이죠. 이들 자체는 아주 가식적인 사람이지만 사탕발림일지라도 그 말은 진실입니다. 반대로 이들은 이 자기들이 말한 거와 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인 거죠. 진실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거리끼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매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무 사람에게도 거리끼지 않는다. 지금 헤롯 당은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과 로마 총독에 매이는 사람들이고요. 외모로 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은 다 참되지 않습니다. 진실되지 않아요. 정말 아주 아이러니하죠. 아주 간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합세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함께 얘기해서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호의를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마음을 풀고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걸 줄 알고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말하는 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후반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어서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가 누구예요? 지금 이 당시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가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는 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습니까? 먼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물어본 다음에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말하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께 다 불리한 대답이에요. 만약에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그래 옳다. 세금 내야 돼요? 그래 세금 내라. 이렇게 딱 얘기를 명백하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로마 통치, 식민지에 있는 것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족 해방을 위해서 지하세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 또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처럼 도시락 폭탄해서 실제로 막 실천을 했던 것처럼 열심당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열심당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로마 사람들이 잘 대해준다 해도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해방되고 싶고 그렇게 또 분리돼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신변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로마 편에 들어서 로마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난할 거고 유대인들의 관심과 비난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까요? 바리새파입니다. 이 두 파 중에 바리새파가 이 일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을 하기까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력하고 유명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소문을 내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고발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친 로마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속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식민지에 있잖아. 세금을 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좋아하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로마 국가를 반역하는 반역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사형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은 누가 전달하려고 와 있을까요? 헤롯 당원들. 왜? 이미 헤롯 당원들은 지금 로마 앞잡이들로 그들의 권력에 힘입어서 빌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즉시 달려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세금을 내지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둘 다 어떤 답변을 해도 지금 아주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 말은 가식하다는 것, 실제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걸 아신다는 거죠.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정말 놀라운 답변이죠.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어요. 누가 아이의 어머니인지를 확인하는 그 지혜와 같이 예수님의 지혜는 세금을 내라 내지 말라 이런 어떤 명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말한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들이 말한 대로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어쨌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을 내라 안 내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질문에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질문인 줄 아시고 시험한 거 보신 걸 아십니다. 말하시죠, 예수님이. 어찌하여 왜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동전 하나 가져와라. 이때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 때 쓰였던 동전이에요. 그 동전의 하나는 가이사의 얼굴이 쓰여 있고요. 반대편에는 가이사,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가이사르라고 하는 그 황제의 얼굴과 뒤에는 엄마의 얼굴이 쓰여져 있어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네, 인터넷으로 혹시 보시는 분들, 이게 지금 가이사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 티베리우스 엄마 리비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막 써져 있죠, 라틴어로. 이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뭐 쉽게 얘기하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스 필리우스 아우구스티스. 필리우스라는 말이 필레오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이 내린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 동전에 나와 있는 말은. 뒤에는 폰티팍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종교가 있잖아요. 로마도 신전이 있고 거기에 최고 대제사장을 뜻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명칭으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말은
종교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이다.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동전 자체에서 뭐가 느껴져요? 신성 모독이 확 느껴지지 않아요? 신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고 그의 아들도 신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편에는 하나님만이 임명하는 레위지파의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 자기가 황제면서 신이면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동전 자체의 의미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율법을 보면 우리 10계명에 제1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동전 자체는 이미 사람을 신으로 지금 칭송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두 번째, 제2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상화 시켰어요, 지금. 얼굴과 그림으로. 1, 2계명을 다 어기는 아주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의미이자 신성 모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그 일제시대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일제시대 때 그림이 뭐 조선시대 왕이나 고종 황제를 이렇게 막 엎드려가지고 절하게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이나 아니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장면이 동전 뒤에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아주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 동전을 볼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던져버려라. 그에게 줘버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 원어를 보면은. 근데 여러분 이때 말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세금이 뭐냐면 일반적인 뭐 소득의 세금이 아니고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이거든요. 이거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오늘로 말하면 주민세 같은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할당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웠냐면 사람의 숫자에 맞게 내는 거지만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됐던 겁니다. 이 데나리온은 1인당 한 사람이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7만 원,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는 돈. 근데 그 데나리온의 값을 이제 숫자마다 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인지 뭐 여러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영화에 자사노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준익 감독이 만들었고 거기에 설경구라고 하는 배우와 또 변요한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제가 영화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세금을 내게 하거든요. 군필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는데 나이가 몇 세부터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우니까 그냥 남자아이면 무조건 세금을 다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군대를 갔다 말하자면 군역을 다 마친 군필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세금을 묻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세금을 걷다가 어떻게 그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밥그릇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변요한이 같은 이제 지역 주민이니까 못 가져가게 하는데 그럼 네가 너라도 내려와 해서 뭐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가 이 세금을 너무 심하게 거두니까 쌀은 물론이고 쌀을 짓는 그러니까 이 관리인들도 포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뭐라도 가져온 겁니다. 막 무슨 밥그릇뿐만 아니라 집신부터 시작해서 모자 다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집만 빼고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이 착복하는 사또에게 나와가지고 이제 아주 또 잔인한 장면이 나와요. 거의 자살하는 것처럼 나와요. 이 아버지가.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14세 몇 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잘못이다면서 거의 그런 자살과 같은 행위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이 이 당시 로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실제로 이 인두세 때문에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합니다. 인두세가 촉발이 돼서. 근데 어떻게 될까요? 성공합니까? 우리나라는 성공이라도 했잖아요. 폭탄 만들고 막 대단하죠.
근데 다 실패하고 완전히 몰살당했어요. 그만큼 이 인두세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거였어. 다른 세금보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어떻게 잘못 얘기하고 옹호하는 발언처럼 했다가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갔다가는 완전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하면 식민지를 해방하는 독립투사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지금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가이사의 것 아니냐? 그럼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경탄이라고 나와요. 너무 감탄스러워 한다는 거죠.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이 말의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거는 지금 어쨌든 예수님이 뭘 인정하고 있어요? 국가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돈을 쓰고 있다는 건, 화폐라는 건요, 국가나 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도구 아닙니까? 돈이라고 하는 화폐가. 근데 그 동전을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와 그 국가 기관의 어떤 체제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서 그 기관의 제도와 체제 안에서 유익을 받고 있긴 하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침범할 수 없어요, 로마 제국에. 그래도 어쨌든 로마는 식민지에게 아주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그들에게 뭐죠? 이 환대를 받기 위해서. 그게 결국적으로는 로마의 국가에게도 아주 유익이에요. 계속 반발하게 하면은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가이사의 체제에서 유익을 얻고 있다면 그 세금을 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놓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국가의 체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동시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와 국가의 분리와 또 구분하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국가, 곧 우리가 무슨 이 국가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해야 된다. 또는 이 국가는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니고 분리시키는 거죠. 그죠? 국가와 교회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마음대로 주관하거나 마음대로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독재 시대 때는 그런 일을 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오늘날 너무 심하게 대입하는 사람들은 막 음모론 얘기하면서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마치 국가에서 기독교를 탄압한다 해서 뭐라고 하죠? 어떤 시위를 하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탄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국가의 어떤 방역 체계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어떤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동일하게 적용하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불만이 있고 또 이야기할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체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국가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막 주물러 거리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도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부패했던 때가 콘스탄티노플 때였어요.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을 때. 종교가 가장 타락합니다. 그냥 너무 편한 거예요. 그 국가에서 돈도 대주고 국가에서 해주고.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국가인 독일 또는 네덜란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공무원처럼 행동한대요. 살아간대요,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고난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교회가 국가의 어떤 세력을 이용해서 교세를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해서도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일지라도 국가의 힘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우리 주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일반 국가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왜 인정해야 되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건 국가 역시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각 나라들 있죠? 국가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현재 있는 체제에 아주 이것이 정말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우리의 종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체제를 순응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박해하면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때는 정말 깨어있는 영성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국가 또한 하나님이 그 다스림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국가의 체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실제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도 개종하고도 그 얘기를 하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너희들은 순종하라. 베드로전서에도 나와요. 후서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상한 그 오늘날 이게 뭐 국가에 순응해야 된다, 뭐 순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정치 색깔과 덧붙여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당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정당한 투표, 그죠? 이게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이고 또 의무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 안에서도 다 좋아하는 색깔이 다를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색깔을 교회 안에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분열을 일으킬 뿐이에요. 자기의 생각이나 그동안 살았던 배경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얘기해서는 안 되죠. 또 정당한 시위를 해야 돼요. 합법적인 시위. 괜찮습니다.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비방하고 막 마치 적으로 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과 사람을 보지 말고 정책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진실되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어떤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당을 찍어서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라기보다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수많은 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굳이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 꺼낼 필요도 없다. 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각자 생각하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도 반대예요. 저는. 교회가 무슨 당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교회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까? 개인이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거는 국가에서 아니 시민의 자유예요. 국민의 자유거든요. 어떤 것들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하는 것들은. 근데 이거를 마치 우리 교회 전체의 색깔인 것처럼 얘기해서도 안 돼요.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성경적 교회에 하는 선배들 중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싸운답니다. 뭐 투표 기간만 되면 대통령 대선만 되면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사건, 법무부 장관의 감찰 사건, 검찰총장이 갑자기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슈가 되니까 잠깐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정말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죄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 색깔을 드러내게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뭔가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면 그것이 좋은 의도일지라도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당이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선거기간이나 뭐 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국가나 교회는 서로 결탁해서 뭔가를 이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런 체제도 주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다스림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면 가만히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때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우선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시대는 얼마나 좋아요. 뭐 서로 색깔이 다르고 해도 잘 사는 뭐 부자들에게 더 관심 있는 당이다. 아니면 평등한 것을 더 추구하는 당이다. 아니 노동자를 더 추구하는 당이다. 여성을 더 추구하는 당이다. 뭐 수많은 당이 있지만 여러분 이 역사의 과정을 보면 어쨌든 정말 더 사람들이 살기 좋게 살아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할 때는 국가의 체제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그들이 어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험하려고 해서 그 시험을 아주 멋지게 예수님이 빠져나가셨다가 핵심이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 뭐죠? 여러분? 뭘까요? 우리 예담이 예준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이렇게 동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실제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거든요. 동전을 보고 형상이란 말을 굳이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가이사와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오히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국가 권력을 인정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의 동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믿지 않는 자들 말고 믿는 너희들. 가이사에게는 그렇게 세금을 바치는 거에 혈안이 돼 있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니?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고 있느냐?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치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이 말씀과 혹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지금 책 잡으려고 하는 거와 연결해 보면 여기서 바치라고 하는 이 핵심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 바쳐라. 너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지. 그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와 연결해보면 이들이 말하는 것, 이들의 지금 행동과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고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지금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수많은 열심, 자기의, 행동, 행위 이런 것들로 정말 뭔가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 바쳐질 수 있는가?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세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보통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하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 또는 부모님에게 들었던 어떤 생각, 사고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잘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할 때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를 같이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편으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나보다 주님의 뜻을 더 잘 헤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이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자기는 자기 뜻대로 아주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어떤 경험을 하냐면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말이었어?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이걸 날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더 깊이 깨달아져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이게 어디서 선포되죠? 교회에서 선포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배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잘 그것들을 받아들여야겠죠. 더 나아가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야, 복음에 붙들려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제 저희 집에 한 몇 달 전에 약속을 했던 청년이 찾아왔어요. 다행이죠. 다음 주부터는 찾아오기도 어려울 텐데 같이 그래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당연히 다른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죠.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진 않았고 이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이런 지금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지금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나라고 하면서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과 담당 목사님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부교육자 목사님과 같이 상담을 하면서 해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쭉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 이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그리고 그런 상담이나 어떤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너의 어떤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지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거다. 청년이면 당연히 뻔하죠. 남녀 간의 문제, 또 뭐 직장이나 부모님에 대한 문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담하거나 혹은 어떤 방법들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행동 교정법, 행동을 고치는 방법들은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이걸 해야 되겠죠. 버릇이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를 끼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자라서 어떤 것들이 뭔가 어렵고 힘들고 뭔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거는 하나의 방법으로 둬야지, 그냥 하나의 어떤 도움이 되는 차선책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상의 우리 그냥 도구로 둬야지, 이게 마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심리학이나 방법이나 상담이나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허락해 주신 은총이지, 이게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이켜져야 된다. 복음 말고는 안 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십자가 복음이다. 복음을 알아야 너의 모든 문제들이 어떤 건지, 진짜 내가 문제가 뭔지를 바르게 알게 될 거다. 안개가 거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고 또 내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생활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고민과 걱정이 있을 텐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안개가 거쳐지듯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자매가 요청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알고 싶어서 만난다는 겁니다.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도움이 될 거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 낱낱이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 복음만이 우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동을 교정하는 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네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책임은 자기에게 있잖아요. 행동해야 되는 것도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걸 바르게 알았다 한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거든요.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를 이 안에서 완전히 다 해결돼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값없이 우리에게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고민, 나의 걱정, 나의 어려움, 내가 지금 현재 불편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장 인생의 큰 기준이자 해결책이 바로 말씀,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알아야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진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 90%는 받아들이겠고 한 10%는 못 받아들여. 이거는 내가 일단 보류할게요. 이거는 조금 약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저 성도는 왜 저렇게 대화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나갑니까? 잠깐 이건 내가 보류할 테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보세요. 이건 내가 반대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하면서 자꾸 후퇴하고 뭔가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영역들이 생기다 보면 결국에는 말씀을 판단하고 또 목회자가 말하는 이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이 참된 순종이라기보다 자기 판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순종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우리는 어떤 부분은 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부분이 다, 모든 영역이 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대체 종이 주인의 어떤 부분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종이라며요. 주님의 것이라며요. 근데 이건 좋아요. 90%는 좋은데 10%는 마음에 안 들어요. 주인님, 밥 이거 하라고요? 나는 보리밥 싫어요. 보리밥을 왜 합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시켜도 보리밥은 안 해. 이러면 얘는 보리밥을 할 때까지 두드려 맞겠죠? 미역국, 아니 어제까지 미역국 먹었는데 뭐 또 미역국 먹어요? 주인이 그러다 먹고 싶으니까 미역국 좀 해. 그만해 이제 미역국. 뭘 또 미역국을 먹어? 라고 하는 순간 입에서 미역이 나올 정도로 미역을 먹게 될 거예요. 이게 종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목적, 방향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기준으로 순종하고 내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이야기들이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또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서 내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권자는 나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최종 결정권자가 우리 주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믿는 건 나의 주인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주가 뭡니까? 다스리는 분, 통치하는 분이거든요. 통치하는 분이 바로 주예요. 근데 자꾸 많은 사람들은 구원자라고만 믿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선택인 거야. 어떤 영역도 취하는 것도 내 선택인 거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더 많이 선택해서 더 많이 순종하면 쟤네들보다 훨씬 더 나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전부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옳다면. 그러니까 뭘로 다시 돌아가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맞는지, 저 목사의 말이 맞는지,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풀어헤치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 말이 맞는지, 정말 저것이 성경의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모든 영역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실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기준이다, 시작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게 끊이면 안 됩니다. 없어지면 안 돼요. 중단되면 안 돼요. 계속돼야 돼요. 매주마다 말씀이 계속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우리가 이제 오후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줌이든 뭐 오후에 하는 거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배울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왜요? 그래야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바르게 세워진 다음에 그 기준이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순종하게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모든 영역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하지 않으면, 그걸 실제로 내가 실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실천을 어디서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실천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게 가장 중요한 실제 훈련이고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실제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기대되고 흥분되는 일일 겁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실제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교회로 살아갈 때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한 몸 되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한 몸 되게 하셨잖아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하는 것, 이게 그냥 교회의 하나의 지침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는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교회로 살아갈 때 다 있어요. 헌금은요, 헌금도 있죠. 한 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자들에게 해야 되는 것. 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종교인으로 드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성경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도 누리고 너도 누리고 모두가 누리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라는 겁니다. 성경헌금은 왜 하는 거죠? 다른 교회가 우리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경에 거룩한 공교회,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저 사람들도 한 몸이다 라고 해서 선교하고 선교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모든 우리의 실천 방안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구체화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약간 긴장되기도 하면서 기대가 돼요. 하반기 때 이제 교회론을 가르칠 거잖아요.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이미 앞에서 했던 우리 선배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주 한 번도 문제가 없는 적이 없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함께 이뤄나갈 때 너무나 복되다는 거죠. 이 복이 너무 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교제를 우리가 지금도 정말 긴밀하게 교제하지만 이보다 더 들어가야 돼요.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결혼하는 문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또 자라가야 되는 문제, 또 집을 이사하는 문제, 차를 구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고민하는 문제, 이게 다 건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만약에 교회가 지금 한 몸 한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자녀가 나 여기 학교 갈 거예요. 나 이거 할 거예요. 밥 안 먹어요. 오늘은 한 일주일 동안 굶고 내가 할 거예요. 초등학생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버려 두지 않죠. 정상적인 형제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굶어. 그러면 너 몸 안 좋아져. 초콜릿만 먹고 어떻게 살아.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놀기만 하면 안 돼. 진짜 관심 없는 부모는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건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를 몰라요. 왠지 아세요? 숨겨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키우는지, 이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뭉뚱그려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성경적 교회라고 할 때는 말씀대로 함께 같이 잘해보자.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가보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한 몸 돼서 살아가고 은사를 주시지 않았냐. 그 은사대로 정말 충만하게 한번 살아가보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떨 때는 부담스럽고 어떨 때는 이 부담스럽다는 거는 이 자녀에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얘기거든요. 말하는 건 뭡니까?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건 뭐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그 일을 이제 하반기 때부터 가르치고 정해온 제도가 도입되면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이 목회자 수련회 우리 동기들과 함께 또 후배들도 있고 선배도 있어요. 같이 수련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를.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애매하게 하면 편한데 편해요. 간섭을 안 하고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애매하면 어떤 것들을 지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우리가 잘해주지만 누군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잘해줬을 때 나간다고 할 때 어떤 것도 뭔가 그 권리를 가지고 요청할 수 없는 거예요. 잘해주는 것도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판단하는 문제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알아서 가버리는 거.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한 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아예 책임지겠다라는 거와 의무와 권리까지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만 얘기에 해당되냐? 아니요. 저와 저희 아내도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그 태도와 또 자세여야 되냐면 에베소서에 그래서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모든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해라. 그래서 분명히 서로 실수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진실되게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실되게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집에 가고 싶어 라고 집에 안 가도 돼 라고 말했는데 속으로 진짜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머리 터져 죽습니다. 사람이. 솔직하게 말해야죠. 저 이게 싫어요. 이게 좋아요. 이게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신 말할 때도 나는 그냥 솔직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함부로 막 얘기해버리는 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이제 이걸 각오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너무 복되게 살아갈 것을 알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각오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힘들게 할까? 굳이 그냥 편하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버려 두지 왜 이래? 라고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누구도 잡아주지 않아. 그러다 보면 권면은 하지만 그게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고3 때 이 아이는 공부해야 됩니다. 중요한 시기에 교회 못 보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근데 더 나아가 보니까 이분은 진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자녀들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다 커버려가지고. 대학생이 돼서 어른이 돼서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다스릴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세례 서약할 때 4번째 나와요. 나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그걸 4번째 서약에 나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헌법에. 그 말이 뭐예요? 교회가 이끌어가는 대로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나의 뜻을 그에 맞추겠다. 그리고 교회가 한 몸 돼 살아가는데 나의 모든 전력을 다해 살아가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 얘기 못해요. 한 3달 동안 얘기하면서 하나씩 얘기할 거고 내년에 또 살면서 하나씩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버거울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근데 기대하십시다. 진짜 우리가 뭐 어떤 어려운 일을 같이 겪고 이겨내면 더 뿌듯할 때가 있잖아요. 애매하게 그냥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진짜 힘든 일을 같이 겪으면 가족이 더 돈독해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곳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말로만 말하는 거 말고요. 저의 설교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 여기로 또 분명하게 아주 구체화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제화되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 하는 얘기가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각자의 삶을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부 다 여기에 모아질 거예요. 이제는 진짜 교회로 세워지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 안에서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지금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직접 목격할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흠모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한 몸 되어 살아갈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같이 회의했던 것처럼 정말 성경적 교회를 꿈꾸게 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우리 모두 애쓰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